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청년공동체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과거 때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때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반, 중인, 평민, 노비 이렇게까지 나눠져서 신분을 나눴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명한 우리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스두라, 이 스두라는 노예들을 칭하고요. 바이샤는 서민, 상인들, 농공민들을 칭합니다.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왕족이고요. 또 정치와 군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계층은 브라만입니다. 이들은 사제의식을 거행하는 사제들입니다.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사회 간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인도 가까운 그 네팔에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그 청소년 단체였는데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네팔을 가는 그 여행을 했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가이드를 해주신 분이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카샤트리아 왕족이었습니다. 그분의 삼촌은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부모님들과 친척들은 다 네팔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 했던 그분의 이 동생이 가장 낮은 계급하고 눈이 맞아서 여동생이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집안과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법 아래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정신적인 신분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스스로를 그렇게 전락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천박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나는 어디 가도 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신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단지 종교적인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내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말씀 보시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에 믿었던 그런 상태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에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저기 계신다.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 이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지식적인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행함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죄인은 자신을 마치 종처럼 여기고 스스로 열심히 충성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말씀 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큐티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스스로의 그 정제감과 그 자괴감에 빠져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덧없는 세상에 무언가를 바라거나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다 허망한 것, 때가 되면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 천국으로 간다.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 현세적 모습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더 자라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본문에서 이 어렸을 때 이 단어를 보시면요,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렸을 때를 이 단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갓난아이 때를 말합니다. 갓난아이는 스스로 뭘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말씀 보시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한다고 이렇게 비유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수준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이 현세적 믿음은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현세적 믿음입니다. 근데 4절과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들의 명분은 아들의 자격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 죄인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5절에 본 말씀처럼 아들의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현세적인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 이전과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다. 완전히 그는 새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이어서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아멘. 이 현세적 믿음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이 임했어요. 그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6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이 안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던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그 날 낳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부모님 날 낳아주셨지. 때로는 부모님 너무 싫을 때도 많고요, 미울 때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커가면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를 키우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또 완전히 바뀝니다. 나를 어떻게 낳으셨고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는 그분을 믿지, 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이 생각적인, 이 현세적인 그 믿음에서, 이 지식적인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내게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다시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 일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 역사의 그 한 장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모든 개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연합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관계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형성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들,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것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사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여기를 받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린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성품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권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었는데 그들이 이 성령 하나님,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그들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십자가를 증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저희 집 담 너머에 그 농구 꿀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이 중고등부에서 와서 이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소리들이 들려서 제가 막 호기심이 나서 창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몰래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 모임에 한번 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가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다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 아무것도 몰랐죠. 아니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용서해달라고 그래, 용서해달라고 그래.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다 기도할 때 저도 눈 감고 저는 그렇게 속으로 외쳤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다들 그때만 해도 이 기도회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기도하는데 막 친구랑 놀다가도 시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나도 좀 기도해 볼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정말 예수님 계세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잘 모르겠어요. 전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 기도하는데 나타나셨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역광이 이렇게 딱 비치더라고요. 네? 누군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그때 저희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예배하신 그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셨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주님이 절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부어주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없다면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각자에게 다 다른 시간대에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히 단어로 정의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관계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연결체입니다. 우리는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합된 이 관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그 충만한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과 그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성령의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열매입니다. 예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방향성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앞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과 그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가길 원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성품과 사랑과 그 모든 그 열매들을 맺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낭망할 때 내 손을 잡아 주셨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 그 주님의 그 성품과 그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